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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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분명히 위기예요.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고,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덥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한낮에 덥기는 했지만 정말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뜨거워요. 불빛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도의 방문과 성령 강림, 이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부분. 전에는 앞부분이 있었어요. 그 성읍에 아주 큰 기쁨이 있더라. 문둥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근데 오늘 그 뒤편 부분입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사마리아가 원래는 이방 나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놀라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4절 읽기 시작하죠.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유대인에게만 내려야 할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말도 안 돼, 신기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면 100년 전 사람들은, 200년 전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 이런 시대가 오겠죠. 여러 차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 사람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를 못하던 일이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최초로 12사도를 뽑으셔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나.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내용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됐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잠깐 쉬실 거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나 된 듯 용감하게 말하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너무 괘씸하다, 이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좀 쉬어가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니, 이건 기적이야, 말도 안 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성령을 못 받아, 말이 안 돼.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진 것도 이상하고 복음을 또한 받아들인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고, 보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나 확인. 둘째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복음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잘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한 일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14절에서 17절 내용이죠.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또, 그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교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말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례받고 예수 나 믿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이게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좀 달라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 이거. 예, 그죠? 근데 그 수도원 쪽이나 또는 그 어디죠? 그 서울신대도 아마 성령 그 강조하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그 또 뭐죠? 저 교단 중에 어디죠? 감리, 신예, 그리고 또 성결, 그죠? 그쪽에서는 성령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내려집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의 은사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누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그 사람은 돈 주고 사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예,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사도들의 기도로 거듭남을 체험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를 받고 나 예수 믿을래요 해도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충만해져야, 그래야 뭔가 막 내 마음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쏟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뭔지 모르겠는데 막 눈앞이 환해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성령 체험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주 이런 일들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 한 번 거듭났다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후자가 맞습니다. 이들은 빌립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서 자신을 주께 맡기는 단계로 나아가질 당연히 못했겠죠. 아, 나도 믿을래. 그렇게 좋아? 천국에 있어? 나도 그럼 예수 믿을래? 작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교양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예요. 예, 그 남성들 훈련소 가잖아요. 그 훈련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내면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죠. 우리의 신앙 어떤 종교처럼 믿으려고 노력하는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나도 믿을래. 그렇게 좋은 거니까 나도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다. 비유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려고 비행기 표를 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비행기를 탈까 말까. 타기는 싫지만 마침내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러면 뉴욕까지는 무조건 가기는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지만 비행기에 몸을 실지는 않습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는 못하죠. 믿음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결심이고 행위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예수께 맡기는 것과 맡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긴 알아. 근데 내 마음에 구원의 은총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 있어 없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보다 믿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믿긴 믿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신의 생명과 모든 존재를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아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내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맡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맡겨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예요. 거듭남의 은혜이든 은사이든 근데 같다라는 거.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1장 14절에 보면. 또한 박해를 받던 시기도 있죠. 4장 31절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10장 9절과 30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우리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항상 읽던 그 성경 내용인데 어떤 날 그 성경을 입술로 고백해서 읽다가 아니면 눈으로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체험됐어요. 그 다음에는 안수. 여러분들 안수 아시죠?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예, 손을 안수. 이렇게 딱 안찰한다, 안수한다, 손을 얹는다. 안찰은 이게 탁탁 때 이렇게 치는 거죠. 구약시절에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제물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누구누구의 죄를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하노라 하면서 양이나 염소에게 손을 얹어서 안차를 하거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성문 밖으로 보내죠. 그러면 가서 짐승들에게 먹히고 그 인직이 먹히는 거예요. 그 안에다 다 죄를 다 넣었어. 참 어떻게 보면 의식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갖고 온 제물에 다 넣어서 안수를 해서 보내. 그쪽으로 놔보내면 거기는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가다가 뭐에든 잡혀서 먹게 되면 그냥 거기서 먹혀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는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서 또 제물로 뭐 태우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의식. 두 마리를 항상 뒤져서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내보내서 그 죄를 거기다 다 얹어서 보냈다.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 제물의 희생은 곧 안수한 자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에게 안수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직분을 임직할 때 안수를 많이 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종종 안수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3절, 마가복음 6장 5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어느 곳이든 한 곳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들은 병자를 고칠 때 혹은 직분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6절, 13장 3절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죠. 우리 가깝게 사도행전 6장 6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6절 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체험을 하게 해서 확인을 하게 하죠. 예, 첫째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에도 1장 14절, 박해를 받던 시기에도 4장 31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10장 9절, 30절, 10장 9절과 30절 한번 봅니다. 10장이니까 얼른 좀 넘겨서 찾아보죠. 9절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그 다음에 10장 30절 한번 보죠. 30절 넘겨서 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시니라. 기도.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깨닫게 한다. 45절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죠. 우순절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손을 얻는다라는 뜻,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뭐 다 안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시죠? 재물의 희생 곧 안수한 자의 희생을 의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리는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불에 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유제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각을 떠서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전부 다 태워버려가지고 연기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단을 들고 한 마리는 성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네가 다 받아갖고 가라. 그리고 사람이 죽이지 않고 동물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종종 안수하시죠. 사도들은 병자를 고칠 때 혹은 짚은 자를 세울 때, 안수는 성령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사도들의 안수는 단지 축복을 비는 기도의 일부분이다. 손으로 얻는 것 자체가 무슨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근데 그것도 사모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것도 훌륭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오시거나 하면요, 막 쫓아가, 진짜 열성이었죠. 쫓아가가지고 막 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꿇고 엎드려가지고 안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뭔가 내가 안수를 받으면 그 능력이 막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고,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받지 그러면 뭐 안수 받는 거죠. 근데 또 함부로 안수 받아서는 또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단 한 가지 수단, 그것이 바로 안수, 성령 감림. 너무 안수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하죠. 그게 막 받고 싶을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분이세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맡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속사람이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적 체험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충만 받으셔야 돼요. 은사를 돈으로 사려 한 시몬 마구스의 얘기가 여기 나오죠. 본문에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됐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장면은 아주 희극적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 엉뚱한 요청을 하죠. 18, 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18, 9절 한번 볼까요? 18, 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동기될 것도 없느니라.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정은 있어요. 마술사 이 사람도 보면 어떻게 돈으로 안수의 능력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웃겨. 인데 그 사람은 심각했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치 교회 나가면 인맥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내 사업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들 그러잖아. 뭐 나빠. 이원이면 그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교제도 하고 알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좋아요. 뜻은 좋은데 초점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 하다가 뭐 그렇게 그 끈이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몬은 성령의 역사에 놀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재능을 나도 전수받을 수 있을까? 마치 자신의 마술처럼 사도들의 안수 역시 인간적인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저런 능력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를 주고라도 있는 걸 다 털어주고라도 사서 그걸 가지고 나도 좀 안수해주고 돈도 좀 받고 칭찬도 좀 받고 그죠? 또 섬김도 좀 받고 이러고 싶어도 보기가 좋았던 거죠. 안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부귀와 명성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하찮은 마술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큰 힘으로 대접을 받았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하물며 죽풍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럴듯하죠. 시몬은 정신없이 막 요청합니다. 사도여, 당신의 능력을 내게 파소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죠. 이게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사람의 모습이 왜 이따위야 했겠죠. 베드로가 노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리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좀 심했어요. 그죠? 너무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다. 요즘 세상은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가치 기준이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가 불가능한 평등주의 때문에 망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안타깝죠? 돈 때문에 가치가 뒤집힌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돈이 좋기는 해요. 귀하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게 다 돈으로 가능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도 돈으로, 정의도 돈으로, 진실과 신의도 돈으로, 지식도 돈으로, 다 돈이에요. 이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은 당연히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요즘에 전 그 생각합니다.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약도 주사도 줄기세포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를 많이 먹고 많이 맞고 그 병 안 걸리고 전염병 걸리지 않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조심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생명이 좀 길겠구나. 무슨 사고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셨죠? 서울 시청 앞에서 벼랑간에 차가 거꾸로 한쪽으로만 가는 방향 일방통행 그쪽으로 튀어들어가던 차가 벼랑간에 거꾸로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인도 위로 뛰어올라가서 사람이 9명이나 죽는 사건이 시청 앞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64살인가 드신 분이 제네시스를 운전하다가 그랬는데 본인은 돌발 사고다 차량이 잘못돼가지고 요즘에 오작동이 많잖아요. 그랬다는 건데 그거는 이해가 인정이 안 된다. 이분이 또 승합차, 버스 이런 걸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미숙으로 운전 미숙도 아닐 거고 또 돌발도 아니다. 또 제네시스 측에서는 절대로 우리 차는 그런 차가 아니다. 22년도에 그 자동차 검사도 온전하게 우수로 다 받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차가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벼랑간에 나가다 말고 역주행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그러니 벼락을 맞은 거죠.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냥 벼랑간에 급습을 당해갖고 죽은 사건 9명이 죽고 차들이 막 몇 대가 충돌을 하고 이 난리가 일어났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사는 것도 오늘도 잘 하루를 마치면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영생 천국을 또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셨어요. 생명도 거저주셨죠. 숨쉬는 공기, 밟고 다니는 땅, 마시는 물 모두 다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저주셨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게 문제다. 차량 통행할 때 그죠? 통행세 내잖아요. 특히나 일산대교 같은 곳은 길지도 않은 거리인데 꼭 통행료를 받아요. 다른 데 같은 다 면제가 됐을 그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통행세 안 받다가 다시 또 민자라서 못하면서요. 거기는 전기차고 뭐고 발해기고 이거 없어요. 무조건 그 통행료를 100%를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영생, 천국, 영혼구원 모두가 거저주실 수밖에 없는 것들. 어떤 거 가장 귀한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장 귀한 건 그냥 주신다는 거. 생명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우겨요. 교회 유치부에 맹랑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놀아요. 하루는 태권도장에 갔다고 해요. 그랬더니 원장이 엄마에게 말씀을 드려서 돈을 가져와라 하더랍니다. 아이에게. 이 아이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원장에게 줍니다. 그래도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줬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나요? 지불할 수 없죠. 죄가 돈으로 갚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살인죄, 강도, 강간, 도적질, 사기 이런 것이 돈으로 갚아지겠느냐.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돈으로 갚을 생각을 하면 그게 그 생각대로 되느냐는 거죠. 죄가 돈으로 갚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남의 인생을 절대로 이렇게 해쳐서는 안 된다. 더구나 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 돈으로 갚는다는 생각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면죄부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반박문이 일어나고 종교혁명이 일어나죠.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라고 책망합니다. 겉으로는 세례까지 받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있다. 생각 자체가 변화가 되질 못해. 어때서? 너무나 무식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건 그나마 나아요.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거짓나지 못했고 본성이 전혀 변하지 못했어. 당연히 생각이나 가치관도 여전하죠. 그런 사도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사도직의 모독, 그는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차원적인 마술로 생각을 했던 것. 잘못 생각한 거죠. 성령 모독이고 성령의 은혜 모독이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에 매여 있었어요. 성직을 돈으로 살려 한 그 부분부터가 잘못됐다. 신앙을 이익의 순으로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영어 사전에 보면요, 시몬이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시몬이. 그 뜻은 성직매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시몬이라는 뜻이 SIMONY입니다. 성직매매. 결국 이런 자는 복음과 상관이 없고 당연히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은 다시 깨달고 알아서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죠. 너는 내 재물과 함께 망해라. 시몬이 깜짝 놀라서 사도에게 부탁하죠.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고 겁이 난 거예요.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망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아주 다급하게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충고하죠. 22절에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답이에요. 그렇죠? 잘못 생각했어.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생명, 영생, 천국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고차원적인 마술로만 생각을 했고 사도들의 헌신도 깨닫지 못하고 돈으로 사서 사도 행세를 하려고 했던 총체적 타락. 근데 잘못 생각해서 우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인간이 바로잡히려면 사색이나 노력 정도로는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는 열심히 권합니다. 기도하라. 마치 말려암 환자가 생사를 의사에게 맡기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나도 손댈 수 없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술사 시몬은 다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말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 주소서. 최후의 기도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기도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못할 때는 부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카톨릭 신자들은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죠. 고해성사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다. 정말 죄로 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행위인지.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말하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쩌면.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을 가능성이 100%는 아니라는 거. 혹이라는 뜻. 그죠? perhaps. 영어로는 perhaps네요. 혹
시몬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면 용서받을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면 아무리 100번을 사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해도, 해준다 해도 사해줄 수가 없다.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마술사 시몬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3자가 볼 때 여전히 의심스러운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목회자가 보는 관점에서 의심스러운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해받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임종하신 후에 이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듭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믿음은 지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정, 의의 모든 부분이 함께 적용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고, 정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고, 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다. 근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이 부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지구상의 어느 종족이든지 다 동일하다. 베드로가 가로다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23년도 일이에요. 태국 북부 미얀마 국경 지역을 방문한 방문기의 한 대목입니다. 몇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아카족 전도사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미얀마 출생으로 태국에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에게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까지 암담했던 그의 생애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부족들은 예배당 문에 못질을 하고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마침내 예배가 허락될 뿐 아니라 많은 그의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의 일행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날은 성도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더라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9절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고 축독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가죠. 39절 부지런히 찾다 보면 또 금방 찾게 됩니다. 39절 찾으셨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40절 41절까지 읽을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구상 어디든지 거듭난 자의 모습은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 그런 얘기 있죠. 말씀은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똑같은 말 할렐루야 아멘 그죠? 찬양 곡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세계 공통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랬을 때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주변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